잠언 10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도는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을 한 것이며 일의 범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율법에서 나왔는데, 율법에서 똑같이 내 가족을 죽인 자에게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는 등 여러 율법적 해석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올바른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강한 자가 없는 자를 섬기라는 의미와 혹여 누가 공동체, 가족을 파괴하려 할 때는 그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공동체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사회적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가장 크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실정법에서도 나의 것을 이웃이랑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이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나 율법은 나의 것을 다른 이를 위해서 주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이 하나님의 도의 절정이자 핵심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희생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그 뜻은 나의 이기심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라는 자기 변명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그게 옳은 것일 거야 라고 믿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건 내가 벌었던 나의 노력이 나의 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법칙이라는 나 중심적인 사상을 믿고 따르는 순간 이 세상이 나의 것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법칙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이 나의 것을 빼앗는다 하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절대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예수를 향한 나의 사모함은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의 사모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나의 산성을 쌓기 위하여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놀랍게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도 그렇고 그 가인의 후예는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물리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산성이 없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 속에 절망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결론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